오늘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페이지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같이 합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설교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설교고요, 둘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죄에 대한 설교와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하기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오해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성도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몸에 좋은 약은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약을 먹기를 싫어하죠. 우리 시우도 언젠가 한번 한약을 먹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우한테 한약을 먹이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 한약을 먹이려고 그 한약 봉지를 들고 빨대를 꽂고 쫓아다녀서 붙잡아야 먹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입을 꽉 다물고 울면서 먹질 않습니다.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시우가 붙잡혀서 한약을 먹을 때 보면 항상 지 엄마한테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엄마 물 좀 먼저 갖다 줘. 뭐 사약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물을 갖다 달라 그러고, 그리고 엄마 사탕 준비해, 빨리 사탕. 그래가지고요 한약을 딱 먹으면 물을 바로 먹고 사탕을 넣어줘야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엄마는 쓴 약을 아이에게 먹이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몸이 좋기 때문이죠. 이 약을 먹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텐데 그 약이 쓰다고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한약을 한 첩 지어서 드릴 테니까 헌금에 대한 말씀이 조금 쓰다고 내뱉지 마시고 아멘으로 잘 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20여 년 이렇게 하고 또 목회자로서도 한 10여 년 있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크게 제 경험상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죠. 나하고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라면을 먹을 때 보니까 라면에 국물을 빼고 먹더라고요. 라면을 먹을 때 항상 우리 집사람은 국물을 먹지 않습니다. 면만 다 건져가지고 면만 그릇에 담아갖고 먹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십니까? 저는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꼭 국물을 빼고 먹어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국물을 빼고 라면을 먹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보면 유집사하고 순집사하고 싸워가지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다르죠. 아마 우리 유집사는 유순했던 것 같고 우리 순집사는 고집이 셌을 수 있겠죠. 뭐 하여튼 달라서 부딪히는 가운데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험에 들 일이 좀 줄어들겠지요. 두 번째는 목회자와의 갈등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목회자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목회자가 어떤 자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목회자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요. 뭐 목회를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뭐 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괴로운 것이 목회자 자신도 그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것 때문에 울어요. 원 목사님과 저는 늘 그것 때문에 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뭐가 있었더라면,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덜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늘 제가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결정적인 어떤 결함이 아니라면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완벽한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저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조금씩 이해하고 서로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 경험상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세 번째가 바로 헌금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제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의외로요,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의 어머니도 헌금 때문에 단단히 시험에 든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종종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온 다음에 그 아들 전도사한테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이제 이 교회 안 갈 거다. 이 목사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헌금 얘기만 하셨다는 거야.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막 재정적인 압박을 좀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회 때 헌금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다시는 그 교회 안 간다고 시험에 단단히 들어서 오셨어요. 그걸 아들한테 얘기해서 그 아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TV 프로에서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교회는 비교적 그래도 교계에 잘 알려진 교회예요. 목사님도 약간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이 목사님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를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가요, 헌금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헌금을 강요하기로 아주 보니까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목사님에게 치유 기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따로 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따로 상담 헌금을 또 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나간 성도들이 뭐 고소도 하고 그런 언론에 제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헌금이 강요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온통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 교회 성도였다 그래도 아마 시험에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순복음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근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도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피 같은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좀 늘리려고 도박을 하셨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듣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낼 바에 그 헌금 잘못 사용되어지고 그 헌금 별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불우이웃 돕기를 하겠다. 그리고는 민간단체에 기부를 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헌금, 저 목사님도 돈을 굉장히 밝히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헌금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지, 헌금 자체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헌금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교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헌금을 받고 보니까 바울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단순히 바울은 헌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재정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후원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너희들이 다시 이제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했구나, 나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했으니 너희들이 참 잘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선교 초창기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한두 번 더 보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의 시초에 라고 돼 있죠.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는 말은 유럽 선교 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전하기 시작할 때에 바울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가. 바울은요 천막을 깁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재정적인 것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없고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일을 했겠어요? 생활이 안 되니까. 바울이 일을 해서라도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이 바울이 그 재정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던 때가 바로 이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큰 기쁨을 맛봤고요, 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큰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성도들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동역자이며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18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에 대한 바울의 인식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물이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처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하는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 머무르셨죠.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7만 원에서 만약에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수입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향유입니다. 이 여자는 아마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판자촌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이 가난한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이 이런 비싼 향유가 있다는 것은 그의 전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에서 나는 냄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향기로운지 사도 요한의 그 코에도 너무너무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셨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 이 향기로운 헌신, 이 향기로운 예물, 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상이 끝나는 이날까지 아마 이 여인의 드려진 이 헌금은 끝까지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예물을 향기롭게 받으셨으면, 예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평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예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드린 헌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몇 천억 원에서 몇 조까지 됩니다. 추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금덩이 1톤 트럭으로 뭐 몇백 대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몇 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올라가는 그 헌금을 다윗이 드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요. 다윗이 그 헌금을, 그 엄청난 헌금을 드린 후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다윗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갑에서 우리가 5천 원짜리를 꺼내려다가 모르고 5만 원짜리가 잘못 나오면 빨리 후딱 넣고 5천 원짜리를 우리가 헌금으로 내면서도 아유 다행이다. 그리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어쩌다 5만 원짜리를 잘못 넣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루 잠이 안 와요. 내가 5만 원짜리를 모르고 냈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다윗은 몇 천억 원을 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가르침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 당시에 헌금을 드릴 때 저 시장 앞에 놓여 있는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 돈을 들고 말이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보여주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 사람들한테 영광 다 받았으니까 넌 그것으로 됐다,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보에 헌금자의 명단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되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누가 11조를 얼마를 드렸네, 누가 감사헌금을 드렸네, 누가 건축예물을 드렸네,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시죠. 자, 우리 신명기 2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불의한 돈으로 버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에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십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사기치고 강도짓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는 예물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여러분과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아무거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거나 막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실하고 땀 흘려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것만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마칠 텐데요.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사도 바울은 붙잡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8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많이 주실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한 인식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8절에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써있죠. 넉넉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십시오.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마리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향기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시 하나님 앞에 제가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저 다윗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 향기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오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인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예물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와 다윗만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돈, 우리의 작은 정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예물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허물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한 거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